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말씀 가운데 다르고 달라서 너무도 다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도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시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싶은데 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의 기준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프랑스는 중산층을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것인데, 첫째로 중산층이라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자신이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분에는 의연히 참여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비로소 이 사람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 이제 비해서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떨까요?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인데, 첫째는 중산층은 페어플레이 정신, 즉 공정한 경쟁을 할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에 대해서 당당할 것. 세 번째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네 번째로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는 대응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불의와 불평등,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산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인데, 첫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데에 앞설 것. 세 번째로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그 외에 자신의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한둘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이 모름지기 중산층의 의식 수준이 이 3국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반면에 우리 한국인이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중산층의 기준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화가 날지 짜증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듣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채 없는, 즉 대출이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수령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타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행의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을 1년에 1차 이상은 다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날지 모르지만 이 서양 3국에 비해서 한국의 중산층 이 수준이, 부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 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저는 이 비교를 보면서 한국인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고, 세상에 다르고 달라도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 싶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시각이나 기준이 다르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떨까 싶었어요. 사실은 나라 중산층 기준 비교하는 거, 세상 사람들 비교하는 거, 이거 전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지요. 이런 사실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이 시각이 다르고 달라서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노라면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영리한 척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이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인데, 우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무료로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 젖은 우유나 치즈나 버터를 사라는 뜻입니다. 인생살이 헛수고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해야 좋은 것을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인생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악인의 길,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의 길과 인생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서,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들어보셔야 해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길, 그것들과는 다르다고 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가장 많이 다르고 두드러지게 서로 간에 틀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 기준에 비하여 우리 한국이 다른 것은 잽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7절에
이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른 사실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원어의 정확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하등의 필요가 없다. 악인의 행실과 불의한 자들의 생각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용서받을 악인이나 불의한 자의 상태나 그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뜻의 말씀인데, 그러고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는 깊은 뜻이 계셨고, 이게 쉽게 용서 못하는 인간과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앞서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의 죄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자신들이 옹졸한 마음으로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셔도 490번은커녕 단 3번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걸리면 그걸 물고 늘어지기 일수인 인간의 약점, 거기에 비하여 무한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책은담에 보면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라고 했는데,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이 모습에 얼마만큼 정직한가, 이런 모습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정반대로 하고 살기를 남에게 준엄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니,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통 크게 용서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높고도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높낮이가 나오고, 또 길도 생각도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크나큰 간격이나 크나큰 거리만큼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의 차이가 어마어마 크다고 역설하는 말씀이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을 12절에서 또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0절 말씀에서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도 동일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대하시다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지존파나 김대두나 고재봉 같은 죄인들이라도 용서하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일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무 다르다. 너희는 이렇게 속 좁고 밴댕이 같고 나는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이 입장에 앞서서 너희는 적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지 몰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죄인들을 다 받아줄 수 있으니 내게로 나와서 용서를 흔쾌히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대가나 돈 계산 없이 무상으로 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를 유쾌하게 또 홀가분하고 신명나게 해주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서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보혈피로 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날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모든 혜택과 이 엄청난 은택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용서하고 너무 많이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이 용서하시고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시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인간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대단한 구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고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아로 새기고 이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흔쾌히 용서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의 허물을 이렇게 통 크게 거뜬히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